9월 1일 화요일입니다.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. 제가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.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.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.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.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.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. 아멘.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. 멀고 험한 바닷길과 그 육로를 거쳐서 마치 세상을 이긴 자와 같이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들어간 것입니다. 아마 서기 59년 9월 중순경에 지중해에 겨울이 막 찾아올 무렵에 출발해서 이듬해 서기 60년 1월 말 혹은 2월 초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봄 기운이 돌 무렵 도착하였습니다. 거의 4개월 이상 걸린 셈이었습니다. 마지막 항구 보디올에서 형제들의 환영을 받고 또 로마에서 먼 길을 마중 나온 형제들로 인해서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랬습니다.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 바울을 호의적인 말로 상관에게 그렇게 또 인계하였을 것이고 바울은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이제 바울은 황제 네로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?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. 자기가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, 즉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부활을 줄곧 증언하였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이 황제 네로의 재판을 자청하였으며 결코 동족을 고발하려고 함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. 바울은 근 2년간 이 로마에서 있으면서 셋집에 머물며 찾아오는 이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. 그러나 바울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 증언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누가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 에필로그를 가지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는 의원 누가가 2권의 누가복음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. 누가복음 제1권, 2권 이렇게 집필하였다고 보는데 제1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예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2권은 예수를 이어서 사도들이 사역을 기록한 그
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제2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님과 성령의 그 은사로 사역한 성령행전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. 예수님은 1권에서 위로부터의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, 제2권에서 오순절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. 위로부터의 그 능력은 성령 충만, 곧 성령 세례라는 말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시는데, 이 말씀이 혹은 약속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취되는 것입니다. 이 1권의 마지막 말이 곧 2권의 시작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혹은 두 권의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땅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.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시작하였다 하여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. 네 번째, 베드로와 요한 또 빌립,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서 바나바, 그리고 특히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걸친 그 사역을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긴 장을 할애해서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. 저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었고, 또 저들의 사역을 누가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선교사요, 교회의 산파요, 순회 목사요, 또 복음을 변호 방어하는 자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. 그는 특별히 고난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종이요 증인으로서 역사하였습니다. 바울을 도운 동력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, 누가, 디모데, 실라, 아리스타고, 소바드, 가이오, 두기고, 드로비모 등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이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.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.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약속하신 그 장래에 오실 메시아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,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모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. 누가는 신생 초대교회의 그 활기 넘치는 교회의 삶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날 온 교회는 저들의 그 생명력을 본받는 개혁의 거울로 삼고, 교회에 주신 성령님과 보다 다정다감한 교제, 코이노니아의 삶이 불일듯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. 다음 주 9월 7일부터는 요한복음을 강해하겠습니다. 좀 시간을 가지고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샬롬.